요한복음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땅의 일은 뭐고 하늘의 일은 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매우 부유했고 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많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상류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계속 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특별히 늘 자기도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그 소요와 장사치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벌리는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받고 하는 환전은, 왜냐하면 명목이 일반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쿠폰 같은 돈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폭리를 누리며 그 소득을 제사장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이 장사꾼들의 터전처럼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비싸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이 성전에서 파는 양과 소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데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소굴로, 도적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니까 혼비백산해서 다 성전에서 도망 나갔습니다. 아마 뭘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소방 테스트나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남아있어요, 성전에. 기세등등하던 장사꾼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쫓겨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전에 그렇게 분노하시고 노기를 떴던 그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그곳에서는 잔잔하고 그리고 정감 있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비밀리 알아봤습니다. 그는 대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가 체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에서 밤을 보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다가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점잖은 말로써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를 단순한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고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구심이 많은 이 니고데모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우스꽝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니고데모는 물론 물은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충실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 이 지구의 온 역사를 통해서 아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온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종교인이지만은 뭐는요?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자세하게 가르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바람의 역사와 같다 하는 것들을 설명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내가 알겠느냐. 여러분, 땅의 일이 뭐예요? 땅의 일. 땅의 일을 뭐고 하늘의 일은 뭡니까? 네? 아니, 지금 여기는 종교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그 바로 뭐예요? 거듭남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회개하는 것, 믿음,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땅의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까지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태에서부터 유태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대단한 종교인이지만은 뭐예요? 땅의 일도 모르고 있으니 하늘의 일을 어떻게 네가 알겠느냐? 그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이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많은 양들이 지금 죽어가고 수많은 재물들을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들여왔는데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 그것도 모르는데 뭐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하늘의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온전한 지식은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으니까?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 성경적 그런 지식이나 호기심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랍비가 아니라 그는 어디서 오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땅의 일도 모르니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우주적인 구속의 경륜,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예수님이 뭐를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는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내가 그 이전부터 하늘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인자로서 이 땅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얼마나 지금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아요. 그들은 땅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뭘도 모른다. 하늘의 일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땅의 일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돼. 성령을 통한 회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지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경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몰라요.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평행선에 만나지는 지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갖는 관계,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하늘의 일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받는 것, 그것은 다 이 땅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땅의 일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이렇게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수많은 죽은 양들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나무의 달림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준다고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늘 공부한 것처럼 뭐예요? 그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조예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가십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늘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인자가 되어야 됐어요.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상을 성취하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의 클라이막스, 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을 참으로 모릅니다. 그분이 인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니고데모는 이 예언의 신에 보면은, 소시대의 소명에 보면은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탐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실망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되리니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드러내놓지 않고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 차례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숨어있는 제자였지만은 이제는 모든 제자가 사라진 그때에 그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하고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는 더 이상 체면에 묶이지 않아요. 그의 자아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을 그는 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실망한 제자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많은 재산들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구주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오늘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던 니고데모의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될 나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잘난, 이 자존심 많은 그런 나는 거기에 죽어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 하나가 되어서 인자로서 아버지께 가셔서 그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에베소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도 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모든 신성을 그의 이 인성 속에 감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탄원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 사단이 역사에서 일이 꼬이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얼마나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했으면은 불의한 법관에 가서 수도 없이 자기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사단에게 당했구나. 또 사단이 나를 무너뜨렸구나. 또 사단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하늘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심판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요? 사단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 그 모두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늘에서 속 시원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은,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계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서 계셨다 이 말입니다. 서 계신 거예요. 왜요?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명이 감추임 바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에 그의 생명을 감추임 바 되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사단의 악한 사단의 무력적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그때마다 하늘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당신의 못 박힌 손, 당신의 찔린 이 장자국 아버지 앞에 내보이면서, 아버지, 저가 내 자녀입니다. 저가 내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입술로 나오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탄탄원까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땅의 일을 알면 하늘의 일을 알게 됩니다.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과 구속을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루어질 하늘에서의 일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입을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이 썩을 육체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 흙에서 온 몸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땅의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생명, 그 생명은 놀랍게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생명, 우주의 어떤 거민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고 영원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얘기한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 이 위대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순종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과 순종을 이 36절에서는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심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닌 것은 정말 아닌 것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믿음은 그것은 지적인 믿음에 그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6절 2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짓들은 죽음의 놀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고 있는 짓들 보십시오. 다 뭐예요? 죽지 못해서 어떻게 댄슨달차 삼처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뭐 하는 거 무슨 놀이에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벌리고 있는 그런 유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육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옵니다. 그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인자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은 남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대방동교회 갔을 때 한 집사님이 몸이 완전히 이렇게 다 오라붙듯이 그렇게 말라있고 힘이 없고 우울한데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딸이 공부 안 한다고 나무랐더니 그 즉시 옥상으로 올라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살맛이 나겠어요. 내가 밥은 왜 먹고 딸 자식 죽인 내가 이런 죄책감으로 꽉 눌려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말씀으로 살려내는데 여러 개월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활발해지셨어요. 활발해지시고. 왜요? 살리는 것이 영이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시편 119편 51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50절이래. 시편 119편 50절. 찾으셨으면 읽으십시다.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곤란 중에, 절망 중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을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죽음이 두렵게 느껴질 때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 우리 주님도 죽으셨는데 나도 죽는 거야. 그러나 다시 사는 거야.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피차 박터지게 싸우며 죽음의 길을 선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못된 말로, 못된 눈빛으로, 표정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치근히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그건 뭐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아들을 믿는 자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아들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진노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지속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잘난 체면, 그 자아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조롱 속에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시작과 끝을 믿음과 순종으로 끝납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마지막에 16장 26절에 보면 역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음과 순종은 같은 선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도 뭐예요? 시작과 끝을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시작해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16장 26절, 로마서 1장 5절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뭐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네. 이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 모두가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임의로 말을 뚝 던지고 내 임의로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 말 한마디, 내 모든 행동까지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 땅의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하늘을 펼쳐주시고 하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사시옵소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 나를 매 순간 살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통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